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다르게 예수님 당시 때의 장애인들은 정말 조금도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인 이 사람도 유대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장애는 하나님께 지은 심각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도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를 해도 죄인 취급을 하며 불공평한, 불평등한 대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린이었고 구걸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경도 거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홈리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전을 찾아오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행하고 불쌍한 소경을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주변의 길가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구걸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니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제자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소경과 같은 장애나 불행은 모두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모두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죄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앙과 불행까지도 자손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상속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의 죄가 상속되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수는 있어도 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고 모두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죄가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불행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질병이나 불행이 죄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 그 죄의 그림자로 오염된 이 세상에 참된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어두운 흑암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소경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흑암에 평생 동안 거하였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소경에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은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적 소경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흑암 속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다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영적 소경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을 띄워주어 빛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실로암 목가에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실로암 목가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 소경을 실로암 목가로 보내셨을까요? 근처에 다른 냇가나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괜찮으니 가서 씻으라고 하면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실로암 목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로암이 가지고 있는 의미, 보냄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영적 소경이 눈을 뜨고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역사 중에 오늘 소경에게 하신 것처럼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 자체에 소경의 눈을 치유할 약효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그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과연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당사자의 믿음의 순종이 결합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역사됩니다. 과연 침을 뱉어 만든 진흙덩어리를 눈에 바른 상태로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믿음의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하고자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선지자는 그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유를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로 치유를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소경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소경의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의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이 치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경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 나의 죄 때문에 올 수 있기도 하지만 나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고통에, 우리가 당하는 불행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아래서 기뻐하고 그 아래서 감사하고 그 아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고백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들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득이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